정말 주님께서 갈망하시는 교회가 있을 텐데 그 교회를 우리는 어떻게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교회 공동체를 다시 생각해보고 교회를 섬기는 우리 속장님, 부속장님의 귀한 사명들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공동체, 정말 이런 공동체 아닐까요?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 말씀을 우리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꾀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한없이 작은 날을 찾아오셨고 부족하디 부족한 나를 만나주셨으며 오늘 시간에도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신 그 한없는 은혜와 사랑이 매 순간순간마다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임스 브라이언 스미스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쓰신 책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반하셨다라는 책 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공동체를 생각해 보자고 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기독교 작가이자 설교자인 토니 캠블로 목사님은 한 연회에 참석했을 때 경험했던 이야기를 저 책에 기록해 놓고 있는데, 연회가 열리고 있는 동안 여선교 회장님께서 나오셔서 한 선교사님이 보내주신 편지를 읽으며 이 어려운 선교사님을 위해서 선교비를 마련합시다 라고 설교를 맡으신 토니 캠블로 목사님께 부탁을 하는 내용, 목사님 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4,000를 모으는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강단에서 설교하러 올라오시는 캠블로 목사님께서 아니요, 저는 그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다. 기도를 부탁했던 여선교회장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게 뭐가 어렵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선교사님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죠. 저는 지금 제 호주머니에 달려있는 현금 전부를 이 시간 이 강단 위에다 내려놓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이것이 주님의 기쁜 뜻이라고 여기신다면 여러분의 호주머니에 있는 현금을 다 오늘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아진 돈이 $4,000가 모자란다면 그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토니 목사님께서 지갑을 다 열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현금을 그 자리에 내놓고 300명 연회원들에게도 부탁을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일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현금을 선교비로 내놓는 일들이 어떤 결과를 갖고 오게 됐냐면, 선교사님이 보낸 $4,000보다 훨씬 많은 돈들이 모였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필요를 공급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이미 그 돈이 모아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이 섬기는 속회, 또 나에게 맡겨주신 속장의 사명, 부속장의 사명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 되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놀랍고 많은 것들을 부어주시고 채워주셨습니다. 또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가진 재능, 우리가 가진 신앙, 우리가 가진 믿음의 고백들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써가시는 아름다운 소그룹 공동체가 건강해질 때 우리 교회는 저절로 또한 은혜 가운데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 돌아보고.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는데 이만한 좋은 단어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갈망하시는 교회는 서로 돌아보는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설명하고 소그룹 공동체를 말하게 될 때 서로 돌아보아라고 하는 말씀이 참 마음에 닿습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말은 상대방이 있다는 것으로 전제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개인이 모인다고 하지만 교회는 혼자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교회를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누군가 나와 믿음의 짝을 이루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한 일 아닙니까? 오늘도 봄철맞이 대청소를 하면서 광고를 짧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선교회, 여선교회 우리 장로님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청년들까지 교회 한 팍을 다 청소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이제 4년째 지나가고 있는 건 아십니까? 2018년 8월 1일 날 왔으니까 횟수로는 4년째인데요. 참 기적이 매년마다 일어나고 있어요. 올 때마다 교회 안에 있는 얼마나 많은 짐들을 어마어마하게 트럭으로 갖다 버렸거든요. 오늘도 또 한 트럭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신기한데 여러분 안 신기한가 봐요. 어디서 그렇게 교회 안에 있는 물건들이 많이 나오는지 어마어마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모든 불순물들은 버리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세임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공급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좀 더 세밀히 말하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서로에게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개별적인 것 같지만 개별적일 수 없다는 말이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조금 더 세밀하게 말씀하십니다. 서로를 돌아보아야만 한다. 어떻게 돌아볼까요? 속회 공동체를 통해서 돌아보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속회로 모이는 것이 정말 서로에게 유익한 공동체가 되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속회가 생명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요일 날 믿음반 이제 제자학교, 훈련학교 제자반이 시작되었거든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24시간 우리부터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영적 예수님과 동행 일기를 써봅시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어떤 사람이든지 메일을 보내든지 전화를 하든지 실제로 전도지를 나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하루에 한 번씩 꼭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합시다. 여러분 아름다운 신문이 준비되었죠? 오늘 나가시면서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3,000부가 준비되었거든요. 여러분 사시는 아파트 한 줄은 여러분이 다 책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을 손인구 권사님만 하시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생명이 생명을 낳는 아름다운 이야기, 복음의 탄성이 터지는 예수 만난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고독한 그리스도인보다 더 비극적인 기독교인은 없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고독한 그리스도인은 가장 비참한 기독교인이라고 말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사람도 여러분 외로운 사람이 없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소외되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속회 공동체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믿음의 자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지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충청신학교에서 참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과목을 지정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강의하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김석기 목사를 제일 먼저 생각했대요. 그래서 저보고 하고 싶은 과목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제자 양육과 전도에 대한 과목을 맡겨주셨거든요. 소그룹을 건강하게 이끌어가는 가장 중심된 것이 뭐냐?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되신 그리스도 공동체. 오늘 여러분이 속회로에서 섬기고 있는 가운데 그 모든 모임이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는 모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상호 책임이 일어나요. 상호 의존이 일어나요. 그 속회에 모이면 같이 기도하고 삶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눈물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고.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곳에 여러분 성경 연구하는 시간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일하시는지 상호 의존하고 사금 책임지고 그리고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다음 세대, 다음 리더십을 기르고 전도가 일어나고 공동체를 생각하고 돌봄이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중심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은혜가 속회 예배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속회 공동체가 우리에게 주는 것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의 양분을 공급받고 서로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시간들, 그 시간은 아마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속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공동체를 통해서 받는 것이 더 풍성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코로나19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제 목사님들의 이야기, 1,000명 단위 모이는 목사님, 2,000명 단위 모이는 목사님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면 그런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결론은 하나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 아마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교회의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바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신광교회 교우가 1,000명이 넘어가는 목사님인데 제가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어떻게 변화되고 있냐 그랬더니 수천만 원을 들여서 교회 학교, 유치부, 학생부, 청년부, 남녀 선교회 신방할 수 있는 방송실을 6개를 구성을 했대요. 그래서 그 자리에만 들어오면 교육부장님, 교육 담당 전도사님, 목사님이 아이들을 다 줌으로 연결시켜가지고요 소통할 수 있는 부서별 방송국을 만들었더라고요. 수천만 원을 들여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목사님, 저희 교회는요 코로나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어떤 건데요? 줌으로 지금 우리 교회도 이제 조만간에 이제 뒤에 화면이 다 뜰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거든요. 근데 울산으로 이사간 성도님이 어차피 울산으로 이사가도 그 교회 등록을 못 한다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 가운데 받아주질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누구 예배를 드리냐면 신광교회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제주도에 가신 성도님이 주일날 영상으로 신광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 코로나가 다 나쁜 것만은 아니네요. 성도들의 거리 제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사간 성도들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11주도 보내고 예배에 참석하고 공간과 시간과 제한을 받지 않는 새로운 시대의 사역이 열린 것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럽니까?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젊은데 교회에 젊은이들이 많대요. 신방을 어떻게 하냐면 줌으로 신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잘 이해 안 됐거든요. 그래도 대면 신방을 해야지 무슨 줌이 신방이 돼. 그런데 화면을 보고요 성도들이 똑같이 은혜 받고 울고 감동받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놀랬대요. 시대가 이렇게 바뀌고 있나? 아마 청년들은 더 그럴 것 같아요. 화면으로 강의를 듣고 화면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감성하고는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코로나 상황이 아무리 어렵게 우리에게 다가왔지만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속장님과 부속장님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한 우리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견고하게 세워질 거라고 믿고요. 우리가 속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분명하게 목적을 정하시고 속회에 모이시길 바랍니다. 그 속회가 여러분 생명이 생명을 낳는 생명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속회가 끝나면 제가 포터블리 말씀드렸잖아요. 웰컴을 했어요. 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했어요? 워십을 드렸어요. 선곡을 참 잘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선곡 하나가 그 예배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15분에서 30분 나눠야 되죠. 그리고 웍스가 뭐예요? 전도 대상자들, 삶의 이야기들,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를 나누는 것, 이게 제대로 되면 1시간이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도 보면 건강하게 잘 되는 속회는요 2시간도 예배를 드리고 3시간도 예배를 드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말이 되면 요즘은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는 12명이 한 셀이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가느냐, 최소 단위가 5명에서 6명으로 제한되고 요즘은 청년들은 3명씩 소그룹을 나누게 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얘기를 다 들어줄 수가 없거든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속장님, 부속장님을 통해서 은혜롭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넘쳐나는 그런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부담스러워서 감당하기 어려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만 일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속회를 섬기는 일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굳이 내가 속장해야 되나 부속장해야 되나 참 힘들다 어렵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렇게 다시 모이게 된 것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양보하거나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사역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속회 사역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 속장님들, 부속장님들의 역할이 교회를 살리는 역할인 줄 믿고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시오. 예배가 주일날 예배를 우리가 드렸습니다. 그 예배는 누구와의 관계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루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속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어떤 의미로 여러분이 이해해야 되시냐면 삶을 나누는 시간이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드러나는 시간은 대예배, 큰 대예배라고 하면 부흥하는 교회는 두 날개를 말하죠. 대그룹 공동체의 날개가 있다면 소그룹 공동체가 살아있는 교회가 두 날개가 균형을 맞춰서 이어집니다. 다 같이 은혜를 받는 것 같지만 동일한 예배를 드려도 은혜 받지 못하고 졸고 있는 사람이 주일날 예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소그룹에 나와서는 졸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말씀을 맡고 있는 속장님, 부속장님의 사명은 담임 목사, 포이맨이라고 하는 사역과 다르지 않습니다. 교사라고 하는 사역과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 맡은 사람, 영혼을 돌보는 사람. 2021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38개 교회 속회가 존재하고 있고 청년부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6개 셀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수레바퀴 삶이라고 하는 걸 우리 청년들과 갖고 있거든요.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성경 묵상을 어떻게 했는지, 전도를 했는지, 새벽기도 나왔는지 물어보면 잘 되지 않습니다. 몇 년 동안 안 됐냐면 1년 동안 잘 안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이들끼리 회의를 하고 그래요. 목사님 이거 너무 힘들어요. 이거 해야 돼요. 그런데요, 조금 바뀌고 지금은요, 처음 시작할 때 보면 상전 몇 회를 이뤘습니다.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청년부 제적이 54명인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출석이 50명 되게 되고 이 당진 지역에 우리보다 더 큰 교회가 있지만 우리 청년들에게 그렇게 믿음을 도전했습니다. 청년부가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속장님, 부속장님 함께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살아있는 속회가 우리 교회 속회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생생한 간증과 생생한 은혜와 생생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삶의 이야기가 계속되는 예배가 우리 속장님, 부속장님들을 통해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일주일 동안 제 마음속에 떠나가지 않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 뭐 한두 번 들으셨겠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요즘 정말 모이기를 패하자고 하는 얘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왜 그렇게 극성스럽게 교인들이 모이냐고 항의하는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가게에 와서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라고, 아주 이기적인 사람들이라고. 그러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린다는 게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 상황과 때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여러분 힘써 사랑과 선행을 독려하고 격려하는 일은 멈추어 설 수 없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모일 수 있을 때 모이고 모이지 못할 때 모이더라도 우리는 이 일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울 때까지 우리는 더 그래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 밑줄을 치시라고 그러면 어느 단어에다가 밑줄을 치시겠어요? 다 좋은 말씀이지만 저는 서로라고 하는 단어에다 밑줄을 쳐보겠습니다.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로. 여러분, 속회에서 만나는 서로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여러분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나에게 신앙생활 하면서 서로가 되는 사람이 있다. 나와 함께 기도하고 나와 삶을 나누고 나와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은혜인가요? 그래서 그 누군가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돌아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과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돌아보다 라는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하니까 뭐냐면 NIV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서로를 참 놀라워요. 영어 표현이요, consider 한다고 그래요.
돌아보다, 서로를 돌아보다라고 한 말을 컨시더로 설명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서로를 속회 안에서 모일 때마다 나와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을 더 깊이 생각하고 격려하고 고려한다. 이게 컨시더 아니에요? 더 깊이 고려하는 모임, 나의 삶의 문제보다 나와 함께 삶을 나누기 위해서 참여한 속회원들의 삶의 이야기를 더 깊이 고려하고 묵상하고 위로하고 기도하는 모임이 속회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모임은 자칫 잘못하다가는 어떤 모임보다 피상적인 모임이 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속회가 부담스러워서 속회공고 한 번 읽어보지 않고, 뭔지는 쌓여가는데 속회 날짜는 다가오는데 준비 안 된 채 한 번도 안 읽어보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 듣는 사람도 힘들고 전하는 사람도 힘듭니다. 그런데 생명을 낳는 속회들은 그날 한 시간의 속회를 위해서 여러분 금식하는 목자들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심을 다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목자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영혼의 아픔과 상처와 눈물과 기도의 제목, 삶의 위기 앞에 절체절명의 순간에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속회원에 나오는 사람들을 살려내라고 맡겨주신 사명이 속장과 부속장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지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갑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가 당진지방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되고 아름답게 부흥할 수 있는 것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여러분 속장님과 부속장님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속회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관계와 돌봄이 피상적이지 않게 흐르려면 어떠한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정말 사랑의 마음이 흘러가야 합니다. 사람은 영적 동물이기 때문에 이 모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내 삶의 문제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서는 속장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부속장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영혼을 살리는 목자가 되려면, 영혼을 살리는 목자가 되려면, 속장이 되려면 깨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영혼을 맡은 자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남들이 1시간 기도할 때 1시간 30분이라도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자반 훈련에 들어온 분들한테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매일 전도, 매일 예수님 묵상하고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담임 목사를 위해서 30분 이상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목회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거룩한 부담을 가지시고 거룩한 책임을 맡으신 사랑하는 속장님, 부속장님,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심장과도 같은 기능을 감당하는 귀한 주님의 동역자들임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심장박동이 멈추면 교회는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영혼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속장님, 부속장님이 심장박동이 막 영혼을 향해서 막 뛰게 될 때 여러분 건강한 부흥이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신체 기능, 발끝, 손끝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만큼 모세혈관을 타고 생명력 넘치는 건강한 생명이 예수의 피가, 예수의 말씀이 흘러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말씀에 동맥경화가 걸리면 안 돼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오늘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고,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힘으로 살게 될 때 그 은혜와 생명이 우리 속회원들에게 흘러가서 살려내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당진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면서 우리가 돌보고 섬겨야 될 사람들이 참 많다고 그러는데 참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준비된 사람들도 많고 예비된 사람들도 많고 정말 기회가 많고 가능성이 많아서 이 어려운 때를 잘 지나고 견고하게 내부적으로 단단하게 세워져 가서 속장님, 부속장님들이 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잘 세워주면 이 때가 지나고 나면 여러분 놀라운 부흥의 때를 허락하여 주실 거라 믿습니다. 스캇 솔즈라고 하는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예수님처럼 친구 되어주기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내용이 사뭇 동감이 됩니다. 정말 우리 최명원 권사님 너무 감사해요. 제가 제목만 드렸는데 책을 다 찾아주셨네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요즘같이 바쁘고 힘든 세상 속에 서로를 돌아본다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비난하기는 쉽고 판단하고 정죄하기는 쉬운 세상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돌본다는 것 참 쉽지 않고 선행을 격려하기까지 해야 된다니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서로 돌아볼 이유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서로 돌아본다는 의미를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서로 돌아봐야 할 이유가 사랑과 선행을 위하여라면 이것은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사랑과 선행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일이라면 여러분 좀 더 마음을 깊이 들여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어떻게 공동체를 생각하고 속회를 생각하고 돌아봄을 생각할까? 오늘 저 스스로에게도 고백한 것이 거짓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토요일 날 정말 스케줄이 바빴거든요. 제가 요즘 하나님의 은혜로요, 평상시 잊고 살았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무슨 은혜냐면요, 새벽기도 끝나고 성경 읽으면 6시 반, 6시 50분인데 1시간 자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래서 새벽기도 끝나고 잠을 선택했는데 제가 게으르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 3일 됐거든요. 운동장을 1시간 뛰었는데 얼마나 행복해졌는지 몰라요. 그 선물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새벽기도 끝나고 탑동 초등학교에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1시간을 오늘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1시간 운동을 했거든요. 정말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도 기쁘고, 이렇게 평상시 살아야 됐었는데. 그러면서 암에 걸리셔서 힘드신 장로님께 전화했더니,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남들은 똑같이 수술했는데 회복이 더딘데 저는 지금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회복이 잘 되고 있노라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노라고. 지금도 연약함이 있지만 그래도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어서 오늘도 담대하게 이끌노라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돌아봄, 무엇을 돌아볼까요? 외로운 사람에게 가서 점심 한 끼라도 대접할 수 있는 넉넉함이 우리 속장님, 부속장님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정말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속장님, 부속장님이 신방하시면서 전화 걸어주는 것, 이게 돌아봄의 시작입니다. 방문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정말 찾아가서 말벗이 되어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게 하신 일들을 순종할 수 있을 때 또한 그 은혜에 대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처절하게 느끼는 위기의 순간 가운데 나에게 손잡아주는 사람이 있는 곳, 우리 교회는 참 많이 듣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의 목회 가운데 어렵게 하는 말들이 있죠. 우리 교회는 다 좋은데 사랑이 부족해. 정말 많은 교회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 좋은 것 같은데 사랑이 부족해. 사랑이 부족해. 우리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얘기를 하는 곳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꽁꽁 묶여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나는 단언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 속장님을 보고 부속장님을 보고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누가 뭐라고 그래도, 야, 그래도 우리 탑동교회는 말이야, 저렇게 기도해 주시는 장로님, 저렇게 섬겨주시는 권사님, 저렇게 정성을 다해서 섬겨주시는 속장님이, 부속장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탑동교회는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고백해 봅니다.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제가 경신교회에서 교육전도사를 몇 년부터 했냐면 91년부터 97년 동안 7년 동안 한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를 했거든요. 그때 당시 제가 교육전도사 들어갔던 때 저희 교회가 한 3,000명, 2,000명 재적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목회를 나올 때는 재적이 10,000명 정도가 넘어갔을 때 교회 안에 교육전도사가 할 수 있었던 사역이 있었는데, 감독님께서 뭘 만들었냐면 중고등부 학생들이 한 600명 됐어요. 중등부 300명, 고등부 300명 되어가지고 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교회 4층 공간을 학림원, 배움의 숲을 이루는 동산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공부방을 만들어서 독서실을 만들었어요. 교육전사였기 때문에 제가 담당을 했거든요. 거기서 참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은혜를 나누어서 목회를 나누고 나가고 나서 강원도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교인들이 5명밖에 없었을 때 나갔으니까
새벽에 한두 시가 됐는데 그 지역 청소년들이 불나방처럼 막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고 본드 흡입하고 혼숙하고 가출하고 정말 심각한 위기에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공부방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공부방이 20명, 30명, 40명, 50명 막 모였어요. 그 아이들 중에 고등학교, 중학교 중에 공부를 제일 잘하는 아이들이 학교가 끝나는 10시부터 제가 운영하는 공부방에 자리를 잡기 위해서 막 달려오는 소리가 교회 주변에 밤 10시만 되면 타닥타닥타닥 해서 막 결혼하고 나서 1년 넘게 신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밤 1시가 돼도 부침개를 만들어주고 공부를 나누고 정말 피곤한 줄 모르고 그런 때가 지나갔거든요. 그런데 참 시골 목회가 어려워요. 어느 날 고3 아이들이 대학을 갔는데요, 30명, 40명, 50명 모이는 애들이 3년 지나니까 다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때 인천 하깃감리교회에서 인천 경신감리교회에서 부목으로 오라고 그럴 때, 야, 이제 떠날 때가 됐나 보다. 야, 시골교회는 참 어렵다.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저에게 편지를 보낸 아이들이 어떻게 제 마음을 알고 있었는지, 이해숙이라고 하는 고3 아이가 편지를 보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목사님, 사모님, 목사님과 사모님을 만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울컥해서 못 떠났어요. 가출해가지고 정말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전체반장하고 공부를 너무 잘하는 아이가 가정에 너무 위기가 많아요. 아빠가 바람피고 너무나 아픈 상처가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집을 나가기 전에, 얘야, 너 그렇게 공부 잘하는데 고등학교는 졸업해야지. 고등학교 졸업장이 무슨 필요가 있냐고 다 때려치고 내 인생 내 맘대로 살아보겠다고. 그래가지고 걔를 설득시켜가지고 세례를 받았는데 말이에요, 제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세례였어요. 저녁 7시부터 시작된 세례의 시계, 밤 10시가 됐는데도 애가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눈물을 그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 기대가 돼요. 정수라는 아이, 김종숙이라고 하는 아이도 저한테 편지를 보내요. 그 시점에 목사님을 만난 것이 너무 감사해요. 사모님을 만난 것이 너무 행복해요. 목사님, 사모님처럼 사는 사람들이 될게요. 실제로 그래서요, 그 아이들 중에 이정수라는 아이가 장로교 사모님이 됐고, 이혜숙이라는 아이는 선한 목자교회 부목사님 사모님이 돼가지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제가 살았던 믿음의 삶을 똑같이 살았던 공부방 아이들 중에 2분의 목회자 사모가 나왔어요. 피곤한 줄도 모르고 아이들만 바라고 사역했을 때 그 시절만 생각해보면 마음이 찡하고 눈물이 앞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정착하고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 가운데 그때 2021년에 만났던 목사님, 2021년에 만났던 그 장로님,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던 그 고마운 장로님, 권사님, 석장님, 부속장님을 평생 기억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다 같이만 따라합시다. 내가 믿음의 제사장 직분을 맡았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다 외워지지 않지만 한 구절 한 구절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믿음의 제사장 직분을 맡았습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은 믿음의 제사장 직분을 맡고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믿음의 제사장 직분을 맡은 사람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소그룹의 중요성을 강의할 때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처음 신앙생활하던 집사님이 직장생활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직장생활하기가 너무나 어렵답니다. 이유가 뭘까요? 직장 문화 중에 회식이 참 어려웠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직장에서 술 먹는다는 거 쉽지 않았기 때문에 회식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대요. 술자리에서 신앙을 지킨다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속회 모임에 나가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얘기했더니 속회 모임을 이끌고 있었던 남자 권사님, 선배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답니다. 삶의 태도를 바꾼다는 건 어려울 거야. 근데 나도 그랬어. 다음에 또 술자리가 돌아갈 때 이렇게 한번 해봐. 술자리가 시작되면 시작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데 길게 해. 그래가지고 사람들 뭐 하냐고 물어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기도한다고 얘기할 때까지 기도를 오래 해봐. 그리고 나면 다음에는 술 먹으라고 안 하더라.
진급에서 누락되고 왕따를 당하고 핍박을 받아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처음은 힘들지만요, 한 번, 두 번, 저 녀석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네?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네? 여러분, 한 번, 두 번이 어렵죠. 한 번 인정받게 되면 다음부터는 사이다로 바꿔주시는 세상 사람들일 줄 믿습니다. 제가 만난 세상 사람들은 그렇던데, 삶의 진실함이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유익한 것이 뭘까요? 속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둘러싸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런 속회가 모두 이런 속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랑하는 속장님, 부속장님,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더욱 그리합시다. 더욱 그리합시다.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 주시겠어요? 사회적 거리를 유지한 채 서로와 서로를 위로하며 축복하는 찬양을 불러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